다윗은 참 행복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바로 앞에 보면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면 젊은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전쟁을 하게 되면 늘 승승장구하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그 나라의 영토를 빼앗고 또 많은 노획물들을 가지고 오게 됐지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 다 불안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싸움을 해본 사람은 알지만 내가 싸워서 항상 이기면 싸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싸워서 코피 터지고 얻어맞고 그러면 싸우기 싫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 싸움을 많이 했는데 져본 적이 거의 없어서 싸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100전 99승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코피 터뜨리고 이 흔들리게 하고 상대가 꼬꾸라지고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윗은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거는 개인적 싸움도 아니고 수십만의 군대가 동원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강성하게 됐습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니까. 그러면 영토가 넓어지지요. 그리고 국민들이 늘어나지요. 수많은 재물을 노력해 오지요. 상납을 받지요. 조공을 바치지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오히려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수많은 물품들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위대한 왕이여 위대한 왕이여 만세 만세 만만세 매일 이러고 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야 진짜 사람 살만 난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나라가 부흥하니까 얼마나 살기가 재밌겠어요? 깨가 쏟아지죠.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다윗이 가장 강한 그런 직책에 있었던 요압 장군을 불러서 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영토를 넓히고 이렇게 했는데 나가서 인구조사 좀 한번 해보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시킨 거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강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뭘 잘한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또 기회를 잘 만들어 주셔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교만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겸손해야죠. 우리는 다윗 하면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교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라. 도대체 내가 다스리는 이 영토 어디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옛날보다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고 싶은 거죠. 숫자를 세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인구가 300만이었다고 하면 마음속으로 한 400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겠죠. 옛날에 말이 예를 들어서 10,000마리였으면 20,000마리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반대했죠. 왕이요, 뭐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숫자 세지 마세요. 이렇게 아주 충성된 신하가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다윗 왕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말 안 들어요. 저만 말고 가서 조사하라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듣고 요압 장군이 할 수 없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말은 순종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요압 장군이 나가서
백성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딱 보시고 마음이 상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나 사람의 마음이 사실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요압이 우리 왕 왜 저럴까? 그러면 하나님도 왜 저럴까? 거의 비슷해요. 아니, 사람은 칭찬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압 장군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우리 지도자님 왜 저러지? 그러면 하나님도 쟤 왜 저러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백성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일으켜서 무려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사흘밖에 안 되는데 사흘 길어요. 하루에 10만 명도 죽일 수 있어요. 그까진 거면 10만 명도 못 죽입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이 일어나면 하루에 지금 발생하는 사람이 10만 명씩 되는데 옛날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7만 명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7만 명이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알타가 일주일 있다 나온 사람도 몇십만 명 되겠죠. 일주일 자가격리 해가지고 집에서 영양제 먹고 또 좋은 물 먹고 그래서 자가격리 끝난 사람도 수백만 명, 100만 명까지는 안 되지만 몇십만 명 되지 않았을까. 이건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다윗은 일찍 자기의 교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민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벌을 안 내리시거든요. 미래는 지도자를 만나면 미래는 지도자는 끝까지 갑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미련한 지도자의 특징.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기 아니다, 저기 아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죠.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지금 7만 명으로 끝난 게 다행이죠. 사흘 만에 끝났으니까. 다윗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잘못을 속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의 징계를 내리신다고 했지만 그 진노를 단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족하도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서 천사가 지금까지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전염병을 일으켜서 죽였는데 천사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15절에 보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천사가 내려온 거죠. 저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멸하는 천사를 눈이 열려서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지도자는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고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나라가 난리를 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지도자지요. 근원을 잘 모르니까 알아도 회개하지 않고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은 또 국민들은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성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속히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나라의 전염병을 일으켜서 7만 명씩이나 죽게 한 그 천사가 내려와 있는데 그 천사를 눈이 열려서 봤다는 거죠.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공중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다윗이 보았습니다. 누구 시켜서 본 것도 아니고 당신들 보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눈으로 직접 지도자가 본 거예요. 눈을 딱 뜨고 공중을 봤더니 어마무시한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공중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봤죠. 천사는 공중에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그걸 본 거예요. 옛날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다윗이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동안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못 봐서 그런 것이지 천사는 이렇게 벌을 내리고 그럴 때 다 와서 벌을 내리는 거거든요. 다윗이 딱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천지 사이에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공중에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크기가 커 보이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하늘하고 땅에 단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천사가 땅하고 가깝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면 공중에 서 계신 게 보일 수 있죠. 그거를 다윗이 봤습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천사가 어떻게 하고 보니까 천사가 칼을 싹 빼가지고 어마어마한 칼을 빼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이렇게 빼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본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전염병에 걸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전염병을 일으켰구나. 그거를 다윗은 그 눈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고 여론조사에서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천사가 칼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다윗은 눈으로 직접 이렇게 봤습니다. 천사가 공중에서 눈을 부릅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또 다윗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눈이 마주쳤을 때 다윗이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온몸에 소름이 확 돋으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힘이 쭉 빠진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다윗의 죄 때문에 천사가 온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 천사가 왜 하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겠습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이 딱 보자마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장로들에게 빨리 가서 베옷을 가지고 오너라. 회개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베옷을 가지고 오고 또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 나오시오. 불러서 함께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말이죠, 겁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주변국들과 전쟁을 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날마다 피를 보는 거지요.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천사가 서 있는 걸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어떤 나라의 군대 장관, 어떤 나라의 장군, 어떤 나라의 누구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 그동안 죽인 사람이 얼만데 아무리 유명한 장군들이 있어도 다윗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싸워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천사가 딱 나타나서 칼 들고 있는 거 그거 하나 딱 보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털썩 주저앉은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보면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천사를 보는데 하호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칼 들고 서 있는데 천사가 꽃다발 들고 오면야 꽃다발 받아야죠. 그런데 칼 들고 서 있는데 어떡합니까? 저절로 소름이 끼치는데. 그래서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아예 땅에다가 쳐박고 발발발발 떨은 거죠.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까? 7만 명씩이나 죽었는데 자기는 별 수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나님이 안 죽이십니까? 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다 똑같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참 진실된 왕인 게 뭐냐 하면 그가 엎드려서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주범이 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자기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다 남 탓이죠. 지 탓이고 정부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누구 탓이고 다 남의 탓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실적이 많은데도 하나님 인구조사 시킨 거 제가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의 집, 우리 가족 아니면 우리 가족 가문, 우리 가족과 가문은 하나님이 치시는데 저 죄 없는 일반 백성들, 국민들은 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들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주여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월세를 살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말든지 우리 집만 잘 보호해 주시고 우리 집만 크게 짓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은 부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러는 게 요사이 지도자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전부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진정한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오, 그리고 내 아들과 딸들을 죽이시오, 그리고 죄 없는 일반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그동안 지도자로 월급 받고 살았는데 내가 책임이지 누가 책임입니까?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더러운 놈의 인간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남의 잘못이야. 자기는 잘못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고 천사가 갓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직접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갓 선지자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갓 선지자야, 네, 너 다윗에게 얘기 좀 해라. 저 꼴보기 싫은데 어쨌든 그래도 회개하니까 내 말 좀 들어라. 뭐라고 할까요?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데,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아라. 지금 내가 7만 명 죽였는데 앞으로 더 죽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지금 다윗이 저렇게 회개하고 반성하니까 내가 한번 기회를 주겠다. 어쨌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 드리라고 해. 이렇게 갓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랜다. 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엎드려 있지만 말고, 엎드려 있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냐? 올라가서 빨리 제사 드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옆에 있는 이 갓 선지자도 정말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갓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도 듣고 천사의 음성도 듣고, 이거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선지자, 천지예요. 선지자. 말은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세고 셌습니다. 천사의 음성은 무슨 천사의 음성이야. 천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고 셌는데. 그런데 이 갓 선지자는 여호와의 음성도 듣고 천사의 말하는 것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점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해결이 안 돼. 천사의 말을 못 들으니까 해결이 안 돼. 근데 듣잖아요, 지금 갓 선지자는. 그 들어서 왕에게 얘기 딱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거 엎드려 있다고 이거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갓 선지자는 지금 진노가 끝난 다음에도 나타났지만 그 전에도 다윗에게 나타났어요. 그 전에도, 바로 전에 진노를 내리기 전에도 다윗에게 나타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지금 미워하시고 이 왕의 죄 때문에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 한 내용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랬어요. 벌을 내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르라고 하고, 벌도 선물만 고르는 게 아니에요. 벌도 골라요. 10절에 보니까 3년 기근이 있든지, 이 3년 기근이 있으면 이거 난리 납니다. 이거. 또한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든지, 요거는 이 다윗 개인에게 대한 거거든요. 저 같으면 제가 요거 그냥 뭐 정할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석 달 동안 이렇게 피해 돌아다니고 그동안 잘 도망 다녔으니까 또 도망 다녔다가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전염병이 4월 동안 이 땅에 유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고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3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님, 세 번째는 전염병 때문에 4월 동안 이 땅에 유행한다. 7만 명은 얘기 안 했죠, 사실. 셋 중에 하나 골라. 그래 다윗이 못 골랐어요. 못 고르고 쭈비쭈비 다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그래가지고 4월 동안 전염병이 일으켜서 7만 명 죽은 거예요. 또 사람의 말이죠. 회개를 해도 또 자기 살궁리는 다 해. 자기가 좀 도망 다니고 한 석 달 동안만 도망 다니고 오면 백성들 안 죽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안 택해요.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다 자기 속셈이 다 있어. 다 자기 살궁리는 다 해. 나도 그래, 나도. 저도 마찬가지. 저는 뭐 생각이 없겠어요. 나도 내 살궁리 다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양심은 있어야 돼, 양심은. 자기 살궁리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천사의 말도 듣고 다윗 왕에게 가서 전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중간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윗도 천사가 나타나서 서 있는 것을 보고 또 갓은 천사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최소한도 다윗 시대에는 이랬다는 거죠. 영적으로 다 열려 있고 하나님과 통하고 음성도 듣고 천사의 역사하는 것도 보고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됐다는 거죠. 뭐 두 사람은 본 게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땅 주인이 있었는데 이 땅 주인이 오르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아리오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아리오나 그거는 원주민 말이고 오르난은 히브리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르난이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르난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들과 함께 숨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여부스족, 예루살렘 전에 여부스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부스족이에요. 그냥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가나안 원주민. 근데 가나안 원주민이 자기 밭에서 열심히 밀을 타작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딱 서 있는데 천사가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가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이 아들 4명도 다 장성했겠지요. 일을 하니까 숨자. 그래서 4명이 숨었습니다. 어떤 아들도 아버지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은 걸 보니까 다른 아들도 다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나이가 많은 30, 40대 아들들이 아버지가 내가 천사가 서 있다 숨자 그러면 그 말 듣겠어요? 10살짜리도 말을 안 듣는데 20살짜리 20살 돼 보세요 말 듣는다. 아버지 정신 차려요 그러지. 천사가 여기 있다 그러면 왜 이러세요? 정신 차려요. 그런 소리는 안 들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왜 따라왔겠습니까? 자기들도 봤으니까.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난과 4 아들이 숨은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왜 숨었냐 하면 이 구약의 사상은 뭐냐 하면 천사를 보면 죽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 보면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본 다음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나 이제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천사 봐도 안 죽어요. 그동안 뭐 죽은 사람이 천사 봐서 죽은 게 아니고 다 늙어서 죽고 병 걸어서 죽은 것이지 천사 봐서 죽은 사람 없어요. 결국 이 땅 주인인 오르난도 그리고 그 아들들도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다 천사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 눈으로 천사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죄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얘기해도 이게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남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자기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경험하니까 아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다윗이 천사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 계속 엉뚱한 짓을 하다가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별의별 엉뚱한 짓을 다 하다가 수많은 죄도 없는 백성들 다 죽을 뻔했어요. 지도자 잘못만 나오면 백성들은 망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영적 체험이 없어요. 하다못해 귀신이라도 만나야 돼. 천사를 못 만났어도. 귀신 만나는 사람은 그래도 겸손해요. 제가 보니까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지식인인데 어느 날 귀신을 본 거야. 이분이 겸손해지는 거야. 이게 귀신 봤다고. 천사는 못 봤어. 하나님 음성도 못 들었어. 그런데 귀신을 본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하는 거구나. 이걸 아니까 사람이 겸손해져요. 어설픈 것들이 다 그렇게 교만하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겸손해집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가 사겠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이 땅을 구입하겠소. 그러니까 적당한 값을 넉넉하게 줄 테니까 이 땅을 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왕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왕이 한 백성에게 가서 땅을 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달라고 하면 뭐 누가 안 주겠어요? 왕인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값을 다 치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22절에 보니까 오르난이 말합니다.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23절에 왕은 취하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여기에서 왕은 취하소서 했을 때 왕은 가로치고 이 땅을 취하소서, 바로 이거죠. 왕은 이 땅을 취하소서. 그리고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이것들 그리고 가로치고 소와 여러 기구들, 농사기구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땅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여러 기구도 다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성전을 지을 만한 땅이거든요. 이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거기에 졌잖아요. 굉장히 큰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나게 큰 땅을 이렇게 다윗이 내가 사겠다 그래도 뭐 사는 거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냥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르난이. 값으로 말하면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억인 거예요. 이게 땅값이.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이잖아요. 우리가 성전 가봐서 알지만 아주 요지에 요지. 근데 그 땅을 다 드립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그 액수인데. 그 엄청난 땅을 주겠다고 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천사를 봤기 때문에. 칼든 천사를 봤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7만 명씩을 죽일 수 있는 천사라고 하는 거는 천사 가운데서도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낸 거죠. 근데 이런 천사를 오르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바쳐란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죠. 수천억이나 되는 이런 값이 나갈 수 있는 이런 땅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 천사를 봤으니까. 영적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하다가 한 칼에 죽겠구나. 그동안에 7만 명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나도 죽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나 한 방에 가겠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한 방에 간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방에 갈 수 있다니까? 이걸 아니까 바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딱 엎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두 번째는 다윗의 인품을 오르난이 본 거죠. 아니 천사를 봤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안 바치겠습니까? 그 엄청난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재산이 내 재산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 거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입에서.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산,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천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저절로 된다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봤고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수도 없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에 죽일 수 있다는 것도 믿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저도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오늘이라도 죽일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기에는 레위 사람 제사장 얘기가 안 나올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이 본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도 없이 봤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 여기에는 레위 사람 얘기도 안 나오고 서기관 얘기도 안 나오고 제사장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와 여기? 왜 서기관이 왜 안 나와? 왜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 왜 안 나오냐고. 제사 그렇게 많이 드린 사람들이 왜 여기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냐고. 이 본문을 내가 앞만 봐도 안 나와. 이게 제가 보면서 이상했던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왜 레위인, 제사장, 서기관 얘기가 안 나올까? 신앙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머슴 같고 시녀 같은 거야. 그냥 시녀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머슴 같은 사람들이고 그냥 일꾼이야. 일꾼. 왜냐하면 영적 능력이 없으니까. 영적 능력이 없으면 그냥 머슴이야. 머슴. 시녀고 무슨 내놓을 게 뭐가 있겠냐고. 영적 능력이 없는데 머슴이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거야. 왜 제사장 얘기가 안 나올까? 그 위대한 제사장님들께서 왜 여기 성경에 기록을 안 했을까? 그 위대한 서기관들을 왜 여기에 기록을 안 해놨을까? 좀 서기관에 등장해 줄 만하잖아요. 제사장 할 만하잖아요. 근데 왜 안 나와? 왜? 이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천사가 와서 칼을 휘둘러도 이게 보이나?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제가 앞뒤를 봐도 안 나와. 레위 사람 어디 나오나, 제사장이 어디 나오나. 하다못해 어느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더라 뭐 이런 말만 나와도 괜찮은데 이런 말도 없어요. 이런 말도 없어. 완전히 무시당한 거야 지금. 레위 사람, 제사장, 서기관은 완전히 무시당한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무시. 너희들이 필요 없어. 너희들은 주인공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완전 무시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선자의 말을 듣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게 합당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하니까 이게 진정한 제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제사장들이 몇 명 옆에 동원이 됐을지 모르지만 다 빼버려. 저는 이거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제사를 했지만 제사장들이 뭐 20명이 모여서 소를 잡고 20명이 모여서 뭐 나무를 이렇게 장작을 만들어서 뭐 했다 이런 말이 좀 하나 좀 넣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시당한 거란 말에 무시당했어. 영적 능력이 없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무시당한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증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서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 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하시니 그의 칼을 칼집에 꽂았다. 지금까지도 칼을 빼고 있었던 거예요. 2차, 3차로 죽일 수 있었다는 뜻이죠. 처음에 7만 죽였지만 더 죽일 수 있다.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니까 그때 비로소 칼집에 칼을 넣었어요. 아, 너희가 이제 제사를 제대로 드렸구나.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 너희가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구나. 이것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진노는 끝났다. 그리고 천사가 칼집에 칼을 딱 집어넣고 하늘나라로 싹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1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 칼은 뽑아져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환난 당한 사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환난을 겪었는데 또 이런 환난이 생기고, 이거 끝났는데 또 저게 생기고, 계속 연달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아직 진노가 끝나질 않았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니, 다윗 앞에서 뭐 예수 믿는다는 말이 나옵니까? 다윗같이 위대한 분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고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데 왜 우리 집에는 진노가 끝나지 않죠? 그래서 제가 회개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회개 좀 많이 하십시오. 저 회개 다 했는데요. 지금 다윗 앞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런 위대한 사람 앞에서 다윗도 발발 떨면서 엎드려서 회개했는데 아주 건방지기가 한량이 없는 거야. 오늘날의 성도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왜 진노가 계속되냐고. 왜 진노가 계속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아직도 뽑고 있는데. 진정한 제사를 딱 드리니까 칼집을 딱 꽂음으로 인해서 모든 진노가 끝나고 다윗은 지정신을 차리고 다시 나라를 잘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갓 선지자도 천사의 나타나심을 보았고, 다윗도 천사를 보았고, 오르난도 이방 사람이고 또 평신도에 불과하지만 그도 천사를 보았고, 여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영적 체험이 없고 천사가 칼 들고 있는 것을 못 봤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다윗이 해결이 안 되든지, 갓 선지자가 해결이 안 되든지, 오르난이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마지막은 오르난이 찍은 거죠. 오르난이 땅을 내놨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오르난이 욕심을 부리고 내가 못 내렸습니다 그랬다가는 더 난리가 난 거죠. 물론 다윗이 죽였겠죠. 하나님이 죽였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할 때에는 진노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적 체험이 없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최소한도 하나님을 모르면 귀신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돼. 하다못해 좀 똑똑하다는 사람 만나보면 천사가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적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다고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초보들은 또 어떠냐 하면 귀신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당한테 가는 사람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영적 세계로 들어갔잖아요. 이성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무당한테 찾아가고 이러는 거는 좀 귀신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간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소망적으로 생각해요. 저 물어보고 무당한테 가서 미션 받는 거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주여 영적 세계를 아는 저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옵소서.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성적인 사람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오기가 어려워요. 딱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쳐서 올 수도 있어. 거쳐서. 그렇지 않겠어요? 무당은 귀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이것은 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입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입문이야 입문.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압니다.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나라가 쑥밭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일이나 기업의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영적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심을 감사하고 그러므로 문제가 속히 해결된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5장 드립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너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